자, 오늘 또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이제 7장을 미리 좀 읽어보신 분들은 또 죄 얘기네 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골짜기를 2번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1장에서 그 참 죄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선포됐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7장에서 또다시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죄 얘기 같아, 재미없어 안 나가 뭐 이러고 주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은혜를 알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이 성경 로마서에서 가장 빛나는 장이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8장이 왜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7장에서 우리는 먼저 이 율법에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배웠어요.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라 그랬어요. 이 남편이 너무나 깐깐해서 그 남편하고 살면 그 완벽주의 결벽증 남편하고 사는 아내처럼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맨날 비난당하고 정죄당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자유케 했느냐? 예수님께 가서 율법 남편을 통해서는 사망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남편에게 가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사실 여기까지 하고 8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더 깊은 골짜기로 가는 것이죠. 더 깊은 골짜기로. 그러면 왜 율법이 우리를 악하게 하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율법을 왜 주셨냐?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첫째로는 율법은 내주하는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죄냐?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그렇게 이제 죄를 유발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이 뭐를 하는 것이냐?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이게 진단 키트 하면 이렇게 2줄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감염돼서 아담의 원죄 안에 태어나 죄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나타내는 게 뭐냐?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은 죄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의 지식을. 죄에 대한 지식. Knowledge about sin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명에 너 탐내지 마라. 10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웃의 뭐 소나 양이나 뭐 아내든지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계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게 죄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지식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 죄를 실제로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실제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탄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네, 그런데 죄가 단지 너 이거 하면 죄야 하지 마, 이렇게 계명이 이렇게 해서 죄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타서 내 속에 탐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죄가, 자, 뱀이 이 죄의 근원인 것이죠.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하와가 그 동산 중앙을 거닐 때, 야,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래서, 동산 중앙의 모든 씨가 먹지 말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계명을 기회로 타서 마음속에 아냐 그러면서 저거 봐 얼마나 맛있겠어, 너 행복해 하나님처럼 돼 하면서 마음속에 탐심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탐심이 죄가 그 계명을 기회로 타서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인 마음이. 그래서 톰 라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이게 죄에 대한 지식, knowledge about sin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knowledge of sin, 이 죄 자체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럼 더 나아가서 율법은 죄가 활동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을지라. 네, 조금 아까 8절 하반절에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러다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살았었다가 계명이 이르니까 내가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한 나무를 지정해서 너 이거 먹지 마라고 하는 계명이 없을 때, 또 그랬을 때는 분명히 죄가 활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히 잘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계명이 딱 주어지니까, 그걸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이 죄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게, 언제 죄가 활동하기 시작하느냐, 바로 이 법을 깨달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계명이 이르니까 어때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꿈틀거리니까 이제 내가 죽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내가 정죄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오히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여러분, 그래서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죄가 와가지고 그 주님이 주신 계명을 기회로 타서, 야,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이렇게 속인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너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율법이 오히려 죄가 활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 말씀 그거 다 틀려. 야, 이것도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거 다 뻥이야. 그거 다 옛날 구닥다리 이야기야. 너 그렇게 하면 행복한 거야.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죄가 항상 틈타는 건 어디에 틈타는 거예요? 율법에 틈타는 거예요. 마치 방바닥에 과자 부스러기를 올려놓으면 어느새 막 이 바퀴벌레가 등장하기 시작할 뿐 아니라 바퀴벌레 있구나 하는 거 이 과자 부스러기 통해서 알게 될 뿐 아니라 그 과자 부스러기를 먹고 바퀴벌레가 더 왕성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율법이 이르면 드디어 내 안에 죄가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 죄라고 하는 것이 본질상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깨달을 때, 그때가 어느 순간이야 죄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드는 게 죄의 본질상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내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서로 가만히 먹고 놀고 그럴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서로 뭔가 이해관계가 얽히고 뭔가를 지켜야 되고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 순간부터 저 인간 저런 인간이었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내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말이죠, 아내가 여기다 주차해. 그 순간에 딴 데다 간단 말이죠. 이게 그런 여기다 해. 요게 임하는 순간에 내 속에 내가 왜 거기다 해? 죄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율법이 알려준다는, 율법으로 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율법이 좋고 선한 거니까 도덕과 윤리를 많이 가르치면 인간이 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안 된다. 그래서 하와를 봐라, 아담을 봐라. 오히려 그걸 안 먹고 정말 영생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죄가 부추겨져서, 그러니까 이 계명이 하와에게 죄를 깨닫게 한 게 언제예요? 뱀이 막 꼬실 때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막 탐심이 생겨서 그만 걸만 먹고 싶을 때 깨달았어요. 계명이 깨닫게 했어요. 이거 먹으면 죽어. 아니에요. 언제 깨닫게 했어요? 네, 그걸 따먹고 쫓겨났을 때, 풍지박산 났을 때, 그때 죄 짓게 한 다음에 죄를 깨닫고 정지하는 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이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심리를 가지고 이 사회학적으로 실험을 한 로랑 베그라고 하는 분이 책에서 이 도덕적 인간이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역설적으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실제적으로 행동, 이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본 거죠. 더 모범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훨씬 더 관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독실한 종교인들이 덜 관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가 도덕적인 만족감을 경험한 다음에 더 탐욕스러워지고,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탐욕스러워지고, 고해성사를 하기 전보다 고해성사 한 후에 적선에 인색해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도덕적이다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죄가 있는 것을 드러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죄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죄의 정체를 말이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죄가 죄로 드러난다 하는 게 뭐냐면은, 죄가 그동안은 자기가 죄가 아닌 것처럼 많이 숨어 있었는데, 율법이 뭐냐면 제가 죄구나 하고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는 것은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율법이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죄가 자기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존재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내부에 잠입해 있는 스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분명한 적인 줄 알면은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이 뱀이, 죄가 와가지고 막 유혹할 때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뭐가, 율법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의 정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열이 나요. 해열제를 먹였는데 안 나. 주사를 맞았는데도 안 나. 그러니까 뭘 알게 되는 거죠? 얘가 일반 감기가 아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에게 도덕적인 것도 가르쳐, 율법도 가르쳐. 그런데도 이 인간이 안 착해져.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뭐를 알게 되는 거야?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안 바뀌는 거 보니까 심각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구나. 죄의 바이러스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는 죄의 정체가 뭐냐면은, 첫째로는 죄의 객관적 존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 14절 보시면은 이 14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심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율법이, 여기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여기 이제 바울을 포함해서 로마 교인을 포함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신자들을 가리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았다. 그 말은 이제 영적으로 율법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그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의 뭘 마음에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이 말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또 뒤에 22절로 가면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1장에 나왔던 그런 죄인들하고는 다른 거죠.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율법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율법을 깨달을 때, 그때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바로 이제 죄가 드디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 깨닫고 저 말씀대로 살아서 제가 영생하면 안 되지, 그 죄를, 그러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게 죄는, 죄의 바이러스랑 가만히 있다가 언제 막 공격하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은혜 받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가 도덕적 의식을 갖기 시작할 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하세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성숙한 신자냐, 자,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숙한 신자냐, 아니면은 어린 신자냐, 아니면 불신자냐, 이런 논란들이 신학자들에게 엄청 많아요.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숙해도 넘어지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에 의해서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또 성숙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빛을 나가면 나갈수록 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죄의 공격도 거세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속 깊은 곳에 죄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7장, 이 말 자체는 맞는 것인데, 이 7장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장에는 8장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거듭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8장에서처럼 성령의 법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는 법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의 그 경건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신자들과 다름이 없어요. 그들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사모했지만 그 시대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삶에서 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것은 어린 신자, 육신적인 신자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8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숙한 신자는 절대 죄의 유혹도 안 받고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가 결국에는 그런 이 율법이 신령한 줄을 깨달았는데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끌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실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1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행동하는 걸 내가 알지,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해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분명히 말씀을 깨닫고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 몸을 주의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못하고 지금 미워하는 걸 행하고 있지? 이런 상태에 이렇게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더 하고요. 양심이 예민한 비신자들,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것을 관찰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 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지금 원치 않잖아요. 나는 지금 그걸 어떤 걸 행하면서도 이건 안 돼, 이건 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건 미워해 라고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율법이 선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이야. 율법은 선해, 하나님 말씀은 선한 거야, 나는 그대로 살고 싶어,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나는 분명히 그런 사람인데 나는 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지? 그래서 내린 결론이 17절인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0절. 이제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보니까 누가 지금 나는 율법이 선한 걸 시인하고 왜 그렇게 행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에서부터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뭐가 나를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하나 하고 보니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 아래 내가 팔려서 내 몸이 지금 팔려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20절에 가서 이거 또 반복하는 거예요. 20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율법이 우리 안에서 뭐를 하는지를 바울이 탐색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뭐를 알게 된 거냐? 내 속에 나로 하여금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구나, 내주하는 죄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죄를 의인화하죠. 인격적으로 표현하죠. 왜냐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뱀이라고 하는 이
이 에덴 동산의 뱀, 그걸 옛뱀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옛뱀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죄가 아담 이후에 그 태어나는 우리 안에 기생해서 우리 인격 안에 체질화돼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죄고 죄가 나인 이런 일체가 돼서 나타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나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나 원래 이런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원래 그래, 사람이 다 그렇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이제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의로운 사람이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근데 뭐가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이걸 인식해야 돼요. 나와 죄를 분리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죄의 특성이 어떤가 하는 것이 얘기하는데, 자, 여기 7장을 보면 몇 가지 죄의 특성을 보게 되는데, 첫째로는 죄의 이 속임, 사기성이에요. 사기성. 이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네,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란 놈이 얼마나 탁월하게 사기를 치는지 몰라요. 너무 잘 속여. 절대 안 그래.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너 하나님 들은 되는 거야. 거기에 행복이 있어. 아주 그럴듯하게 속이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게 죄인지 모르게, 얘가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사기꾼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두 번째, 이 죄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반역성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죄가 어떻게 해요?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죠. 미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기게 하는 거예요. 어기게. 반역성이죠. 반역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참 이 얘기를 너무 잘했어요. 어린 시절에 자기 친구들과 동네에 있는 배나무를 흔들어서 배 서리를 해먹었는데 그 훔쳐먹었다는 거죠, 애들하고. 근데 자기네 집에는 사실 그보다 더 좋은 배나무가 있었고 배가 있었는데 내가 왜 그걸 먹었다, 애들하고 몰래 훔쳐먹었나 생각해 보니까 짜릿해서 그랬더니, 짜릿해서. 그럼 내가 왜 짜릿한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자기만 깊은 곳에 반역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회가 말한 규례를 지켜야 돼? 내가 왜 저걸 따먹지 말라고 누가 나에게 함부로 명해? 그러면서 그걸 어길 때 느끼는 짜릿함, 이게 자기 안에 있더라. 이런 반항 기질이 있더라. 이게 죄인 거죠. 죄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죄가 역사하는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하래? 그 원래 이렇게 정했어?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되는데 순리를 영유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반역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죄가 강압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17절 읽습니다. 16절. 만일 내가, 자,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속하는 것. 그렇죠. 내 속에서 죄가 나로 하여금 그걸 행하게 만들더라. 그 나는 어떤 사람이요? 난 원하지 않는데 죄가 행하게 만들어. 결국은 죄는 온갖
유혹, 회유, 협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 막 친구가 한 잔만 더 하자, 한 잔 더 하자 막 이렇게 끄는 거하고 비슷해.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야 한 번 더 하자, 더 하자. 이거가 비슷한 거예요. 죄는 이와 같아요. 강압성, 회유하고 권유하다가 안 되면 협박하고. 그렇게 하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 앞에서 거역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범죄 심리학자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문제가 우유부단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조사해 보니까 다 그렇게 살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근데 왜? 죄가 왔을 때 약한 거예요. 우유부단. 집안에서 늘 술로 자녀와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남편도 술에서 깨어나면 내가 왜 이걸로 우리 아내를 힘들게 애들을 힘들게 해서 내가 왜 이렇게 다 집안을 부셔놨을까? 내가 절대 술 안 먹을게. 각서. 그리고 다음날 또 먹어. 이게 뭐예요? 인간의 우유부단. 여기에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쁜 걸 알아. 근데 죄가 와서 그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데 거역할 힘이 없어요. 여기 우리 절망이 있는 거예요. 또 죄가 어떠냐? 악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악해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 1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욕이 가득할 때 얼마나 불의가 가득한지를,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정도로 악하게 살 수 있구나, 그게 죄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죄가 활동하는, 죄가 어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하기죠. 내주하는 죄. 이 내주하는 죄의 터전인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어디에 가느냐? 육신에 간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14절부터, 자,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거 보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할 때 죄에 팔려간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힘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 18절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은 없노라. 그렇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었던 반복을 또 하는 거예요. 19절에 가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20절을 여기 안 해놨네. 20절에 보면은 똑같은 걸 반복해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 속, 내 육신에 뭔가 선한 게 거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죄가 내 육신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왜 이거 구절을 안 적어놨을까?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 성경을 보든지 좀 해야 되겠네요. 구절을 안 적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21절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누구죠? 물론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선을 행하길 원해요. 근데 여기서는 1차 우리에게 거듭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우리에게 뭘 깨닫냐면 악이 함께 있구나. 내 안에 죄가 내주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이거 내가 왜 이걸 안 해놨을까? 22절에 그 들으세요.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거듭난 사람이죠.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이 지체는 앞에 연결해 보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한 법이, 그건 이제 좀 죄의 법인 거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걸 안 썼어. 내가 죄에게 속은 거야. 죄가 말이죠,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이놈 헷갈리게 해가지고 이거 조금이라도 이걸 안 가르쳐 주려고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안 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게 된 거죠. 아, 내 속에 이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구나. 나는 거듭났지만 죄가 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둘이 싸워서, 23절에 이 둘이 싸워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거죠. 사로잡아. 고맙네, 저렇게 찌어나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죄가, 내주하는 죄가, 그 죄의 능력이 싸워서 이겨 지는 거예요. 내 분명히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데 맨날 깨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왜 맨날 죄를 짓지? 내가 왜 원치 않는 이걸 행하는 거지? 하고 탐색해 보니까 내 안에, 내 이 육신 안에 죄가 있더라. 그래서 그가 탄식하는 거죠. 24절, 25절에 탄식하는 거, 또 9절 띄워주세요. 기억해 주신 거. 자, 24절 다 같이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이게 탄식인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지금 바울이 이러한 자기의 연약할 때의 그 심정을, 이 연약한 신자를 생각하면서 이 죄의 강력한 세력에 지고 있는 이 사망의 몸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답이 있어요. 답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정이. 그래서 8장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식을 얘기하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이제 순간 삽입해서 들어간 거죠. 그리고서는 25절 하반절에 결론이 이거예요. 25절 하반절에 또 띄워주세요. 거기는 안 나오나? 여기 있네. 25절. 자, 다 25절 이 결론이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죄된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 옛사람 안에 있는 인간은 육신, 여기 육신이, 자, 이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죄된 자아라고 그랬죠. 그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육신, 이 육신이 뭐냐? 옛사람의 이 죄의 지배 아래서 이 죄에 물든 체질, 본성, 이 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 예전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주권을 찬탈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전통적인 선한 것들을 다 파괴하면서 자원을 수탈하면서 문화를 왜곡하고 일본어를 가르치고, 다시 말하면 일본화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이 몸이 죄의 온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홈그라운드가 되어간 거예요. 이 몸이, 이게 죄의 몸이 된 거죠. 죄를 좋아하는 속성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이 그대로 우리,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팍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상태가 내 육체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육체가 죄가 짓기 좋은 육신이 된 상태인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정욕적으로, 이게 육신이 된 상태인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러니까 육체가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될 때 어때요? 죄가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에, 정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 음란한 행동에 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막 분노, 질투에 막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고, 근심, 염려, 불안에 사로잡혀서 실수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뭐 서양 사람하고 다르게 마음속에 한의 정서가 있어요. 이 옛사람 안에서 우리의 육체가 이런 죄의 온갖 것들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이게 육신이라는 거죠. 그럼 육체와 육신의 관계는 세상과 세속의 관계와 비슷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이 선한 창조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가서 이 세상이 세속화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죄와 정욕이 지배를 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이 세상의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이 지은 선한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 안에서 죄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게 부패해가지고 죄의 몸이 된 거죠. 죄가 자꾸 우리한테 너 솔직하게 살아, 정욕대로 탐심대로 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어려우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면은 내 정욕을 채워주는 신으로 왜곡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버려둬 그 사람을 정욕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두니까 온갖 몸으로 더러운 일을 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정욕대로, 기분대로 그것을 따라서 죄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온상이 된 상태를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같이 화가 나. 막 다 때려부셔. 심지어는 죽여. 화가 풀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거예요. 그 분노에 의해서 내 몸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완전히 육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에 팔렸다 그러잖아요. 육신에 있을 때 이거죠. 내가 욕심, 그래서 정과 욕심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게 육신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이게 육체라고 하는 말로 하지만 이렇게 열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무슨 뭐 죽이는 사람, 뭐
때리는 사람, 도둑질하고, 예? 이런 거 없어요. 영악대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하고 막 전보러 다니고 마음속에 뭐 원수 맺어갖고 안 풀고 막 분쟁하는 거 좋아하고 막 시기하고 분내고 막 당짓고 막 분열하는 거 좋아하고 이단 투기하고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요게 뭐예요? 요게 육신인 거예요. 육신. 죄가 요 상태에서 아주 행동하기 너무 좋아. 죄가 왕노릇하는 곳. 이런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랬죠. 이런 일이 그의 체질이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런 사람은 이런 상태로 계속 산다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육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어느 망해가는 회사에 새로운 CEO가 왔어. 아주 훌륭한 CEO예요. 대단한 CEO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살려보고 개혁하려고 봤더니 회사의 임원부터 직원들까지 예습성에 물들어갖고 안 움직여.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거듭났어요, 이 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몸이 이미 육신이 돼버렸어. 죄하고 노는 것만 좋아해. 안 돼.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죠. 우리에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자의 나무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로마서 앞에 아까 첫 번째 골짜기 얘기했죠. 1장의 첫 번째 골짜기.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죄를 짓는지, 그리고 도덕주의자도 율법주의자도 다 그렇게 도덕을, 율법을 갖고 살지만 똑같이 은밀한 데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칭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다시 지금 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하는 죄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거듭났는데, 이미 의롭다 하고 여김을 받는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김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의롭다 그랬어요? 덮어준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여겨준 거라 그랬잖아요. 경건하지 않아요. 근데 경건하게 여겨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칭의의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죄가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거듭난 나를 이렇게 끊임없이 죄 아래로 끌고 가서 원치 않는 짓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6장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부름받은 존재인데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하고 탐색해 보니 뭐 때문이냐? 내 안에 죄가 있더라. 그리고 이 몸이 육신이 되었더라. 육신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더라. 그래서 육신의 죄의 법이거든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건 권세라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는 죄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앞에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똑같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 하나님이 죄를 덮어줬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주하는 죄 때문에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놀라운 복음을 8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 8장 1절에 얘기하는 건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그걸 내일 얘기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신칭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여겨주시는 은혜만 갖고 사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은혜만 갖고 사는 거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또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여겨주시고. 물론 그러면서 성화되죠. 근데 그 성화의 비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덮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우리의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D-Day와 V-Day와 같은 거예요. D-Day와 V-Day. 이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의해서 D-Day, 머리가 깨졌어요. 적들의 머리가. 연합군의 승리가 굳어졌어요. 그러나 완전한 V-Day, 그래서 구석구석마다 다 들어가서 모든 적들을 몰아내고 그 수세에 몰린 적들을 공격해서 땅을 다 차지하는데 그때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해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뭐와 같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가가지고 여리고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왕들을 다 정복해요. 왕들의 머리가 다 깨졌어요. 그리고는 지파들에게 다 땅을 분배해요. 땅을 분배해요. 근데 그 땅을 분배해서 뭐라 하냐면 가서 정복해서 너희 것을 삼아라. 분명히 머리가 깨졌는데 골짜기나 어떤 산성에 철병거가 거하고 거기에 막한 자 여기 살고 있는 너희들이 가서 다 쫓아내라, 삼아라, 이거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 이미 죄의 권세가 깨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 승리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각자의 육체를, 그리고 그 육체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다 쫓아내라, 쫓아내라. 이 싸움이 우리가 남은 거죠.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데 거듭나서 보니까 나는 육체가 됐어. 그래서 내 육체 안에는 막 오랜 시간 동안 음란에 젖어든 철병거가 있는 거야. 나는 거듭나서 보니까 내 육체 안에는 막 분노의 철병거가 있는 거야. 내 육체 안에는 막 근심 걱정의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는 막 자존심의 철병거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는 막 미신적인 습관, 점 보고 막 찾아가는 막 그런 철병거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병거들이 이 육신 안에서 여전히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다 쫓아내고 막 헤브론 산지까지 막 안악자손까지 막 다 믿음으로 갔는데 단자손 같은 거면 오히려 쫓겨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미 승리했지만 어떤 사람은 철병거를 다 쫓아내. 그 비결이 8장에 나와요. 다 쫓아내. 어떤 사람은 쫓겨나. 오랜 동안 예수 믿어 단지파 같아. 그 나중에 단지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은 몸의 복음인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기독교의 복음은 말로만 영적으로만 우러와 이렇게 얘기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실제 우리의 몸으로 죄를 이기고 정말 이 몸으로 의의 병기로 살아가면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몸이 부활할 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온 세계가 새로워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모든 비밀은 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대강 살다가 천당 가자, 그런 복음이 성경에 없어요. 그거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천당, 그 불교의 내세가 아니지 성경이 그런 얘기 안 해요. 눈이 열리셨어요? 이제 왜 8장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내일만 와갖고 8장을 듣는 사람과 오늘 이걸 듣고 8장을 듣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야. 아마 8장 중요하다니까 8장 설교 들은 사람 많아. 왜 8장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안에 이런 죄, 이런 연약,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 이 은혜 아니면, 우리 엊그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참 은혜롭게 불렀었던 이 은혜 아니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죽게 얻었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서지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 죄의 실체를 분명히 깨닫게 하사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게 하소서. 나를 교묘하게 속이고 유혹하여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악을 행하게 하는 죄를 나와 명확히 분리하여 성령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케 하소서. 죄의 지배력과 통치력에 의해 오랜 동안 길들여져 있었던 우리 몸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이미 승리하신 주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